여러분 잠시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공이 있는데 무슨 공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사진을 너무 이쁜 걸 고르다 보니까 무슨 공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탱탱볼이라고도 하고 얌체공이라고도 하는 공입니다. 제 또래이신 분들은요, 어린 시절 한 번쯤은 가지고 놀아보셨을 것 같아요. 이 공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 하면요, 이것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튕겨 오르는 것이 아니라 던진 것보다 높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것이 튀어 오르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 얌체공을 보면요, 마치 내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이고 또 이제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인데, 때로는 좀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즐길 때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뽀로로 테마파크를 가면 좀 그런 제 내면의 아이가 막 드러나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얌체공의 모습을 좀 닮았다. 애들 놀게 해주려고 갔는데 제가 더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이 얌체공과 같이 이 반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얌체공이 바닥에 닿는 순간 더 큰 에너지로, 그것이 솟구치듯 우리의 인생의 바닥을 우리가 때론 경험할지라도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어둠을 뚫고 빛으로라는 말씀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제목의 부제는요, 하나님의 반등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반등 법칙.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미가서 7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후반에 유다 왕국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미가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당시의 유다 왕국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불의가 만연했고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아 공의를 왜곡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 돈과 권력을 위해 예언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시대와 많이 닮아 있는 듯 해 보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7장 8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들에게도 가슴에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7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단순한 어떤 시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신 승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쟁터에서 마치 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외치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더 이상 빛이 비춰질 것 같지 않은 어둠 가운데 비춰지는 그런 빛과 같은 외침인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싶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반등 법칙으로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반등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 모두 어두움을 뚫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 반등의 법칙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을 적어주지 않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추락, 충격, 회복, 상승입니다. 이제 얌체공이 추락을 하고 거기 바닥에 부딪히면서 충격을 받고요, 그리고 그 충격을 받으면서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위로 상승하는 이 네 단계,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얌체공을 떠올리면서 이 하나하나의 단계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는 추락입니다. 이 미가 7장 8절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아멘. 여기서 엎드리자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나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떨어지다, 쓰러지다, 패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요 약 400번 이상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잠깐 균형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완전히 무너진 군대, 죄에 넘어져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 인간의 모습, 또 자신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깊은 절망의 상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 구약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반전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단어의 뜻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황 같아요. 회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는 반전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심판과 은혜의 교차점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 있습니다. 심판과 은혜의 이 교차점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사사기 7장의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적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엎드러졌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마치 이것이 심판과 은혜의 교차점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탄식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엎드러졌도다. 엎드러졌다. 그러나 이 영광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이 심판과 은혜의 교차점에서 이 엎드러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엎드러지는 것, 이 떨어지고 있는, 추락하고 있는 그 상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차점에서 그 회복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2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아멘.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건강이 무너지셨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혹시 신앙생활은 메말라 버리진 않았을까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목사이신 맥스 루케이도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깊이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가 추락을 경험할 때요, 그때는 더 평소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닥을 치며 엎드러져 버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없이 추락하는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더욱 친밀하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충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지금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혼란과 고통의 한복판일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시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그날따라 더욱 길게 느껴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상태를 어두운 데에 앉아 있을지라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두운 데 앉아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그런 기도에 아무런 반응을 하고 계시지 않는 그 상황.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호셰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지 빛이 없는
물리적 어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혼란, 고통, 슬픔,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영적 침묵의 상태,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이 흑암이 호쉐크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어둠은 창조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 질서가 없고 목적이 없는 상태였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그 즉시 흑암은 거칠게 됩니다. 질서가 바로잡히게 됩니다.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창조 세계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하는 것 같은 어둠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은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가리라. 아멘. 그 어둠 속에서 모세는요,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흑암 가운데로 모세가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10계명을 받았어요. 그 어둠 속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은 거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모세는 광채를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이 울려 퍼진 바로 그 순간 마태복음 27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침묵을 상징하는 이 충격의 흑암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충격, 이 어둠은요,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용광로가 되는 것이죠. 이 용광로를 말하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욥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 그 흑암 중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 고통과 혼돈과 혹은 의심 속에서요, 신앙이 거룩하게 정제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호쉐크,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단련을 통하여서 이 욥이 신앙이 거룩하게 정제되는 단계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둠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어둠을 피하게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둠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신앙을 터널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동굴 같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이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 즉 결국 끝이 있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터널 속에 계시는 것만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어쩌면 그 호쉐크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은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는 작업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작업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실에서 이 어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모습으로 더욱더 비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충격의 흑암을 하나님께서는 찢어버리시고 결국에는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과 그 상황을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 흑암이 두렵습니다. 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저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이 창조의 시작이 이루어졌듯이 나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써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들의 이 고백과도 같은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의 낙심과 절망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욱 붙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세 번째는요, 회복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일어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앞서 추락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았고요, 또한 어둠 속에 앉아있는 단계, 그 충격의 흑암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반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일어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다, 잿더미 가운데 다시 살아나다, 죽은 그 땅에서 부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시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나는 결국에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일어났다.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 이미 나는 일어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내 가운데서 더욱더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욥은요, 자녀, 재산, 건강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은 죽은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이 절망과 끝의 상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죽은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어서 그들이 힘차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는요,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십니다. 아멘. 상실됐던 모든 것을 복구하실 때입니다. 아멘. 또한 사라진 기회를 되돌리시는 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연구에 따르면요, 역경 후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역경을 거치고 나서 회복력을 더욱더 드러내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의 모습은요, 단순히 그저 이전의 상태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역경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은 성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한 깊은 고통 중에 사람들은요, 더 깊은 관계, 더 강한 목적의식, 더 깊은 영적인 삶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추락, 충격, 이 상황들은요, 이 역경의 상황들을 우리가 통과했을 때 우리는요, 더욱 성장하는 더 깊은 영성의 존재로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단순히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이전보다 더 큰 목적과 능력의 사람으로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고통은요,
미래의 더 큰 사명과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시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승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서 빛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희망,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빛이 바로 회복 이후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회복이 있었고 이제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상승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얌체공이 떨어진 그 힘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다시 튀어오르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떨어졌든 상관없이, 얼마나 망가졌든지 그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사실을 드러내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위로의 말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존재의 변화, 우리의 어떤 영성의 차원의 변화를 선언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셉은요, 노예로서 떨어졌지만 총리로서 승격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광야로 추방되었지만 하나님의 대언자,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도망자로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됐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승리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은 마지막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늘로서의 승천이 우리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 목사님을 아시죠? 이 닉 부이치치 목사님은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난 분이십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분이 그 자신의 아들과 트램폴린에서, 방방에서 뛰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너무 울컥해요. 이렇게까지 자신의 신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구나. 그 장면을 보는데 가끔 울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 때 그 장면을 보면서 힘을 얻어요. 와, 난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거나 힘들다고 하소연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폭풍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만큼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인생의 폭풍 앞에서 그의 태도가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주셨듯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것. 혹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빛이 되어 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받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반등 법칙은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추락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미 추락이 끝나서 그 충격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회복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상승을 맛보아 가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모두 어둠의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올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난 날들 돌아보셨을 때 어떤 추락이 있었든, 또 어떤 어둠 가운데서 힘들고 두려워한 일이 있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높은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반등 법칙을 믿음으로써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을 뻗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넘어지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